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의 나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약 26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택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의 모든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대부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핵심 내용은 유다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하는 국가적 회복과 더불어 영적 회복,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증거해 준 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인 동시에 오늘 본문 37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진노할 일인지, 이것은 또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가 또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순종해서 실천할 만한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때로는 귀하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에는 때로는 진노의 채찍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또 죄를 범하거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가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주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한 2달, 3달만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단되면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도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역사해 주셔서 감동도 시켜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온전한 예배 생활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대로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는 또 거기에서 노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포로 생활이 여의치 못하니까 예배를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생명 걸고 주님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모든 언행심사와 가정의 삶의 문제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낫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37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서 보니까는 마른 뼈들이 즐비했다 그랬어요. 1절에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마른 뼈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남왕국 유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멸망한 모습을 묘사를 해주는데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마른 뼈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는 누구를 지칭했느냐?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있는데 육적으로도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언제 해방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소망이 전혀 없는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남왕국 유다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오늘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성전 삼고 계시는가? 나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서 나는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심령이 메말라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그 삶을 또 그런 신앙인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의 모습 또한 혹시 부부간의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가? 위로와 격려, 칭찬과 배려, 희망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다시 희망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신앙에 관한 그런 격려를 들을 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만 주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갖고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사도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없는 가정 역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에 등대의 불을 밝혀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해주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우린 남들에게 뭔가 유익을 얻을 만한 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깨트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좀 보고 그럴 때에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서로 마음을 합해 주님의 교회도 잘 섬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한 100명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그 찬양대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100명, 200명이 찬양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머릿수만 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성도를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사심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실망이 되지만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그 열매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유다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다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이 잔인한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고 그러니 이제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세계 제1의 강국인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왕이 말이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꿈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별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 성경의 내용 그 절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을 못했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구름에 비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예배 드릴 때에,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 전체가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의 모습, 내 인격의 모습, 사람됨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 자꾸 바꾸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에스겔은 살겠다, 살지 못한다라고 답변하기 곤란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 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은 데서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 내 모든 인생이 그분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 마른 뼈들에게 태어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그런다고 살아나겠어요? 환상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에스겔의 말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어요. 범죄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재앙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꺼집어내 주시는,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또 조금 지나고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다듬어서 쓰시기 때문에
장래의 희망이라 그랬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거는 신약의 말씀인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 인생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뜻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과정,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이에요. 마른 뼈들도 살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5절과 6절의 핵심이 두 단어가 두 번씩 나와요. 하나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산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부어주리니 생기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은 다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환상으로 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밖에 없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것인데,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유익만 자꾸 섬기고 모든 신앙의 초점이 나를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사역들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희망이 없이 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주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돈 얼마 주는 거, 선물 얼마 주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역사를 선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황폐한 우리의 심령, 황폐한 우리의 가정, 황폐한 삶의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그 일을 통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아니, 따라서 한다고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만져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 자리에 이제 모든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더라는 말이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서로 들어맞기 시작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걸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뼈들끼리 연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줄을 이어 살을 붙여주시고 가죽을 붙여주시고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각기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제 자리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찾아가고 직분자의 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줄이 온몸에 이어진 것처럼 끊어졌던 서로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뼈들이 다 연결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자, 여기에서는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까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른 뼈들이 연합해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큰 군대와 같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생기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대언이라는 단어가 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기서 생기는 호흡이라는 번역도 있지만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사람 모양을 한 저들에게 들어가매 큰 군대라 그랬어요. 큰 군대가 일어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큰 역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 우리에게 속한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고 입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차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요. 그런데 바사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고레스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니까 노예로 붙잡아서 마음껏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성전도 건축을 하라 하면서 자재까지 다 주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꿈꾸는 것 같네. 그리고 너무 놀랍고 기뻐서 웃음으로 가득 차고 입에는,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예. 우리가 기쁘면요, 슬플 때도 찬양을 부르지만 기쁠 때는 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보면서 놀라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여기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온아, 예루살렘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네.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육적으로도 더 형편없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근심, 두려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만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는 역사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영혼이 살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둡게만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에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신도 고통받고 남들까지도 괴롭게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가 이제는 남들이 처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도 알고, 우리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프면, 나는 힘들면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 보세요. 전체가 다 아픈 게 아니라 한두 군데가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남들이 처한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삽시간에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울어져가는 가정도, 망해가는 가정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큰 군대의 힘을 갖게 하시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에 불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